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5절 처음 나오는 이 구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This one will be our peace. 이 땅에 평화가 없기에 메시아가 우리의 평화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 분쟁, 다툼, 깨어짐이 여전히 계속되기에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 감리사가 되어서 지방 교회들을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일을 하는데 연말에 이제 구역회를 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구역회를 다 위임해 드렸는데 우리 지방에는 10여 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아주 큰 분쟁과 다툼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법정에서도 해결을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지금 싸우고 다투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한 교회는 3년여 전에 문제가 생겨서 분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해결을 위한 행정적인 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툼과 분쟁 속에 있는 교회들, 또 그런 일을 해결해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평화,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더 와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기에 우리의 평화가 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분쟁, 다툼 속에 있으면서 평강의 메시아이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다리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주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니 세상보다 교회가 다툼과 분쟁을 더 해결하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실 메시아,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부터 오시느냐? 미가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상식과 일반적인 견해와는 전혀 뜻밖의 장소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같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인류를 구원해낼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의 평강이 되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초라한 땅, 시시한 땅,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작을지라도 라고 번역이 된 차이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정확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어떤 크기, 어떤 규모의 작은 것이 아니라 질적인, 그래서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이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작다, 크기와 양을 뜻하는 단어를 쓴다면 히브리어에는 메아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도 사람이 많으면 대도시라고 하고 인구가 적으면 소도시라고 하고 수도권에 있으면 또 도시라고 하고 시골에 있으면 시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적게 살거나 그 크기와 양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뜻하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왕 같은 메시아의 출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그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도 크고 웅장한 도시나 왕궁이 세워져 있는 도시나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곳이 당연한 곳이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셔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시고자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후미진 그곳에서 평강의 왕이 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조차도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는 겁니다.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전달받은 미가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많은 유명한 선지자들에 비하면 그 가문과 집안은 보잘것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니 저는 어떤 신앙적인 배경으로 치면 아버지는 집사요, 어머니는 권사 집안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대형교회 목사님 자제분도 신학교에 들어오고, 적어도 장로님 자제분인 그런 분도 신학교에 들어오고,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친다면, 신앙적인 내력이나 집안의 감으로 친다면 저는 천한 집안의 출신이더라고요. 목사도 감독님 아드님들도 있고, 뭐 대형교회 목사님 아드님도 있고, 큰 사업을 하는 장로님의 아드님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 불려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미가 선지자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유명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요나, 오바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은 성경에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의 가문이 유명하든지 그의 가문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가문들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의미로 따지면 미가 선지자는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가 자신도 가난한 하층민 출신이었습니다. 미가서 자체를 읽어보아도 미가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출신, 그런 신분의 미가를 하나님은 27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 엄청난 예언을 그의 입에 맡겨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평강이 되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찮고 시시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는 구절의 뜻대로 한다면, 내게로라는 전치사를 쓴다면 to me라고 되어야 하지만 히브리어 원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for me, 나를 위해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땅에서, 시시한 그 자리에서 바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라고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케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목해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시시한 그 땅, 어떤 사람도 그 시절 그 시기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 땅에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오늘은 좀 달라졌을까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니, 그래도 큰 규모 있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 많이 나왔으니 이제 오시는 메시아는 좀 화려한 것, 좀 놀랄만한 그런 장소에 오시는 것일까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시자마자 누이셔야 했던 곳은 말 먹이통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하층민의 하나였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시니 아무도 그 예수님을 주목해보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라면 모두가 주목하고 모두가 많이 모여서 대단한 환영의 준비를 하고 기다릴 만한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황제의 별장이 있는 곳이든지 예루살렘과 같은 왕의 성읍이 있는 곳이든지 좋은 가문의 출신으로 태어나셔도 될 터인데 예수님은 미가의 예언처럼 보잘것없는 땅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귀도 기울이지 않는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조용하게 그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기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만 외치게 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게 되면 무엇이 변화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미가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진통과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아기를 낳을 때는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의 고통이 잊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돌아오는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의 사업과 직장에서도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들이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왔는데 여전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다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의 평강이 되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심지어 2년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워진 개인의 사업, 직장, 가정들이 회복되고 질병과 깨어진 삶의 자리와 병들거나 나약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들 삶의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날은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말도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올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은 그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이미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으며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미가는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하시며 창조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상고의 태초에부터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 사역의 모든 일도 완성하셔서 이제는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메시아이심을 바로 미가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도 계셨고 창조 사역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평강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근본 우리의 성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With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따라다닐 겁니다. 세상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공포가 가시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어떻게 코로나가 우리 삶에 들어오니 이 삶을 어찌 살아가야 할까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도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with 코로나, 이거보다 벌써 하나님은 with God,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with God보다는 with 코로나가 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금방 성탄절을 통해서 with 코로나가 되고 with 코로나 100이 되어도 with God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백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그 모든 자리를 회복시키고 예배가 달라지고 삶의 내용과 신앙의 견고함이 다시 굳건히 세워져가는 그런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더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고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10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면 이므로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원전 8세기경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 아수르가 있었던 때입니다. 디글라필레셋 3세,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우리가 잘 아는 산헤립 같은 아수르의 통치자들이 강대국을 만들어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아수르를 상대할 만한 나라가 없도록, 그래서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세상의 전쟁과 싸움으로는 아수르를 상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바로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 속에서 예언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올지라도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는 우리가 그들을 칠 것이다. 설사 그들이 우리 땅을 밟는다 하더라도 메시아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우리의 평강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도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수르와 같은 강한 세상에서 용기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도, 싸울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우리들에게도,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메시아는 평강과 능력이 되셔서 그를 칠 것이며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오늘 미가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기가 희망과 기쁨보다 다시 더 확진자가 늘어났어요. 이제는 다시 처음 들어보는 또 다른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다시 또 우리 입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이 단어가 익숙해져 가는 것과 더불어 공포와 두려움이 다시 커져가면서 모처럼 회복되어져 가는 예배도, 성탄절의 기다림도 코로나의 수렁 속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기의 신앙과 고백은 여전히 누그러들지 않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지, 이 낯설지 않는 반복된 코로나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진짜 평강이 이루어지고 모든 깨어지고 흔들려버렸던 일상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정말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with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with God,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고 전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용기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세상의 상황과 거센 도전에도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처럼 하나님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지경을 밟는 아수르를 향하여 외치며
저들을 치게 될 것이야,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실 것이야 라고 선언하는 미가처럼,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내 인생이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내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메시아를 만나는 우리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평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지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기다림 속에는 영원한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질 단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질 이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단비처럼 이슬처럼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슬이 내려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에 짓밟혀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짓밟혀서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하나님의 성전마저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메시아는 오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질 단비와 이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가 되었고 그들에게 오늘 메시아가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이 돌아오면 꼭 부르는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놀랍게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한 외과 의사가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이 노래를 지은 그 유대인 외과 의사도 마찬가지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가스실로, 매일 실험실로 함께 수감된 유대인들이 죽음의 행렬로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도 그 대열에 언젠가는 끼겠지라는 공포와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강제 노역 시간에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깨진 유리병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리병 조각을 자기 바지 주머니에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는 깨진 유리의 그 날에 수염을 깎기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면 독일 군인들이 들어와서 병들었거나 좀 나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가스실로 골라 데려갑니다. 그러나 유리병 조각으로 피가 날 정도로 파랗게 면도를 한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치 군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직 힘이 있어 보였고 아직 무언가 쓸모있는 사람처럼 보였기에 나치 군인들은 그를 지나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나치가 완전히 연합군에 패망할 때까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용소를 나오는 날 유리병 조각을 가지고 오면서 삶에 대한 이 강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기다렸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남은 자들이 되십시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가 우리 삶의 문턱까지 바짝 다가온 것 같은 상황과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능력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메시아는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통의 자리에 반드시 메시아는 찾아오십니다. 이슬처럼 단비처럼 내리셔서 여러분의 그 아픈 자리, 여러분의 그 고통의 자리, 여러분의 그 두려운 자리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평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결코 늦지 않으시게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대강절, 우리의 기다림 그 끝에서, 우리의 믿음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 그 한복판에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은 종식되지 않을 정도로 다시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또 다른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마저도 흔들려 가고 있는 이때에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그 자리는 어디여야 할까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떤 신앙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도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